배우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 앞에 차가 한 대 있고요. 번호 좋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겠습니까?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 표시가 보이시죠, 그죠? 이쪽으로 이제 싹 들어가시면은 여기 어디냐? 부산 광복동에 위치한 롯데몰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요 1층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 위쪽으로도 2층, 3층, 4층, 5층, 뭐 6층, 7층, 8층인가까지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넘어 이제 여기 삿갓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가 영도, 산이죠. 복례산. 일명 고갈산, 그리고 뭐 방송국 안테나, 그렇습니다. 좀 뭐 방송국 건물입니다. 방송국 건물.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을 이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만화로 한번 보시죠. 자, 열병엔 흰죽이 최고야. 이게 제목입니다. 몸이나 허공은 법을 설하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다만 두려시 밝은 한 물건이 있어 서라고 들으니 형상이 없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이분이 바로 지난번에 살펴본 경허성우 선사입니다. 경허성우 선사.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무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 물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물건, 설사 한 물건이라도 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뭐 또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현재 이 상황에서는 다만 두려시 밝은 한 물건이 있어 서라고 들으니 형상이 없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해명은 이 질문을 화두로 삼아 열심히 수행했다.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이제 3년 걸렸습니다. 3년 뒤에 그래 바로 이 물건이야 하고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집신을 삼아서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펴는 그 나무망치, 나무방망이로 딱 두드리는 그 순간에 소식이 딱 온 거죠. 옛날에는 스님들이 일제시대 때 하고 이제 이 근세 초기 이럴 때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어. 근세 초기가 아니라 해방되고 초기에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이거 생활의 방편으로서 집신을 삼아서 팔았답니다. 집신을 삼아서. 근데 이런 예가 옛날에도 많아. 당송 때 스님들은 뭘 해서 팔았느냐? 기름 장수를 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기름 장수. 그러니까 우리 저 들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깨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빼서 파는 거. 들기름 고소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깨장수 겸 스님 겸 이제 선사 뭐 이런 분들. 요 미투리 집신 미투리 장수 겸 스님 겸 이제 이 순간에 한 깨를 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사부가 경허성우 선사가 자기 이제 제자가 바로 이 물건이야 해서 이제 알아차렸다면서 쪼르륵 갔죠, 그죠? 어떤 물건인가 물으니까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와서 섰지요. 뭐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와서 섰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 어떤 것이 자네 해명인가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 후 27년 동안 덕숭산에 머물다가 51세 이후로는 전국을 누비며 가르침을 폈는데, 해월의 집신방망이에 선지식이 모두 녹아버렸다는 유행어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법거량을 하러 다녔는데 뭐 다 박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생겼답니다. 해월의 집신방망이에 선지식이 모두 녹아버렸다는 유행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뭐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부산 서남사 부관, 국토의 동남단
예, 부산에 있는 이 서남사, 이 단감동에 있는 절일 겁니다. 단감동 서남사 부근 장을 보러 가던 해월선사는 좀 쉬었다가 가야지. 이제 절 밑에 옛날에 절 밑에 주막들이 있었거든요. 요 이제 이 주막에 이제 좀 쉬었다 가야지 하면서 들르는 겁니다. 이 주막에 이제 곡차 한 잔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이 들러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주모가 있는 그 방문을 이렇게 벌컥 열었어. 이게 기척도 안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진 거야. 에? 에? 자네들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이게 이제 그거에는 자네들 왜 그렇게 벌거벗고 있냐 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네들 왜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남자 조연이 저 갑자기 열이 나서 좀 시킬라고 예 지도에 이렇게 이제 둘러낸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스님은 이 말을 믿었어. 이 순진한 스님이 헐레벌떡 절로 돌아온 스님은 공양주 당장 흰죽 좀 쏴. 실은 이러쿵저러쿵 해서 필요하다니까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공양주가 이 순진한 스님한테 이제 이 장단을 좀 맞춰 주는 거죠. 스님은 흰죽 그릇을 들고 달려 내려가다 소를 타고 올라오는 부목, 이 남자 조연이 절에서 일하는 사람, 이 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허드렛 일하고 집수리하고 뭐 나무 해오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부목과 만났다. 큰 스님 뭐 하시는 거라 예. 열 내리는 데는 흰죽이 최고라서 자네들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 타고 올라오다가 바로 그냥 내려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자, 이러니까 누구 흰죽이 필요한 사람 없수 하는 겁니다. 이 스님이. 요건 이제 제가 각색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자, 해명선사 되시겠습니다. 1861년에서 1937년까지가 이제 생물연도, 그러니까 77살, 78살 이렇게 사신 분이죠. 이 해월스님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일과 소를 사랑한 천진불, 말 그대로 천진불입니다. 이분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자, 이 천진불에 대해서 또 텍스트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경치를 보시면서 귀만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가게인데 뭐 가게 들어오라고 뭐 난리네요. 지금 뭐 일종의 뭐 허수아비인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 도로는 뭐냐면은, 요 차 너머 도로는 뭐냐면은, 요 영도로 들어가는 그 부산대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산대교를 타고 영도로 들어가죠. 예. 자, 그렇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61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해월선사는 1872년 12살 때 예산 정회사에서 출가했다. 해월은 출가하자마자 경허의 지도를 받는 복을 누렸는데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만화에서 보는 것과 같다. 해월의 경우 이먹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한 것인데 3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지만 신을 삼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두를 잘 들었던 것으로 보아 정신의 수준이 아주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화두를 드는 경우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에서는커녕 좌선하면서도 잘 안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뭐 제가 그렇습니다. 잘 안됩니다. 이거 제 경험상 잘 안되더라고요. 뭐 오만 잡생각이 다 나. 그러니까 자리 잡고 앉으면은 오히려 잡생각이 더 많이 나. 그냥 뭐 여기저기 산책하면서 산과 들로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히려 잡생각이 덜 나는데, 참선하겠다고 딱 앉으면은 막 잡생각이 무지하게 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무지하게 깊이 들어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이제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 그냥 소요자제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저는 방향을 틀었죠. 이게 집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 혼자 하니까 혼자서 뭔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략상, 전략이라 해야 됩니까? 전술이라 해야 되겠구나. 전술상 이제 방법을 바꾼 거죠. 일단은 저는 일단 그렇게 바꿨습니다. 어려워. 5년 지나도 안 되더라, 10년 지나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15년도 안 된다, 20년도 안 된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15년 20년 해서 안 되니까 이건 참선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가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하고, 20년에서 안 되면 30년 하고, 30년 안 되면 전 생애를 다 걸고,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지, 요런 각오로 덤벼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5년 10년 해보고 다 나가 떨어져.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습관이야.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관성적으로 그냥 하던 일이 좌선이니까 그냥 좌선 계속 하는 거야.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0년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익숙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끝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보니까. 여튼 해월은 공부한 지 3년 만에 참나로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파격적인 은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스승과는 달리 모범적인 스님의 삶을 살았다. 이 대조적이죠. 사실 이런 경향은 경허가 출가 직후부터 지도한 제자들이나 다른 스님에게 출가해서 배우다가 나름대로 경지에 이른 다음 점검을 받기 위해 찾아와 사법의 관계,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된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경허는 도인이 된 제자들이 교단의 중심 인물로 활약할 시기가 되자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호련히 북쪽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 경허선사의 제자들은 경허선사처럼 그런 파격적인 은행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이제 이 교단 혹은 종단의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죠. 우리 사부가 이 행위 개차반이다, 무예행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막행막식 나쁜 말로 개차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죠, 그게. 그래서 자진해서 비켜준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해월이 있는 곳에 사전에 개간이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해월은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마치 중국의 백장선사가 다시 환생했다고 여길 정도다. 백장선사의 제자들처럼 해월의 제자들이나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와 머물게 되는 스님들은 어김없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노동에 동원됐다. 그러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농일치, 농사지으며 참선하는 것을 말함. 선농일치의 경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낸 선사는 해월뿐인 것이다. 일벌레 선사 해월을 가장 충직하게 도와준 중생은 사람이 아니라 소였다. 아까 저 만화에도 등장했죠, 그죠? 황소. 해월은 소를 말 그대로 소처럼 부려먹었지만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그들을 사랑했다. 소가 일을 끝내고 나면 꼭 수고했다고 치하했고 손수 먹이를 챙겨주거나 틈나는 대로 몸을 씻겨주었다. 해월은 미친듯이 일했지만 그 역시 참나로서 생사를 초월해 있는 선사였다. 법회를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찾아오는 후학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해월은 직접 찾아와 묻든지 편지를 보내 묻든지 간에 거침없이 대답했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과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했다. 해월은 일생을 무심의 경지에서 천진난만하게 살아 천진불리라 불렸는데 만화에 나오는 주막 사건이 그의 그런 모습을 잘 말해준다. 뭐 동진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미나미 사건에서는 선사로서 해월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조선 총독에 취임한 미나미가 찾아와 불법의 진리에 대해 묻자 해월은 귀신의 방귀소리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미나미는 불쾌한 기색으로 돌아갔는데 곧 미나미 총독이 해월에게 당했다는 식의 소문이 일본에 퍼졌다. 이 소문을 듣고 붕괴한 한 일본인이 해월을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일본 도를 목에 갖다 댔다. 시퍼런 칼날이 금방이라도 자기 목을 치려는 기세지만 해월은 태연하게 손을 들어 그 일본인의 뒤를 가리켰다. 이에 일본인은 누가 뒤에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는 자세를 뒤로 돌렸는데 그 순간 해월이 손으로 그의 몸을 치니 일본인은 해월의 법력을 인정하고 물러갔다. 이 사무라이 한 명이 이 조선 총독의 원한을 갚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왔다가 그냥 이 해월 스님의 기지에 감복을 하고 절을 하고 물러갔다. 막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해월의 기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핵심은 미나미의 질문에 대한 해월의 대답이다. 이미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해월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법의 진리이지 그 밖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물어보는 미나미의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 귀신의 방귀소리라고 한 것이다. 만약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 토끼의 뿔이라고 했더라면 일본인이 칼을 들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 뜻은 귀신의 방귀소리와 같다. 여하튼 해월은 바로 가르쳐 주었건만 미나미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얼마 뒤에 해월은 절 뒷산에서 솔방울을 담은 자루를 메고 일어나는 도중에 입적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법력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해월 해명 스님, 이 스님이 경허성우선사의 이 큰 제자죠. 수제자. 수제자인데 뭐 이 외에도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경허성우선사의 수제자 해월 해명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근현대 한국의 선사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공 월면 선사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만공 스님인데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경허성우 선사의 이 선풍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접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선풍이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질적인 부분은 이제 행리에 있는 거죠. 한 분은 이제 경허선사, 즉 사부는 그냥 소위 말하는 막행막식 혹은 무해행을 택했죠, 그죠? 근데 이 해월 선사는 뭐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이제 행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법화의 측면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소견입니다. 뭐 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또
꼭 연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